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상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네. 화면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부탁드리면 그때 해주세요. 제 얼굴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그거 아직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 그때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설교 준비하면 좀 고민들이 좀 많았었어요. 사실은 원래 이 시간에 8월 달에는 이제 황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으면서 제가 한 주 일찍 수요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10계명 말씀을 다루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설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 사무엘상하 원래도 또 두 가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 지난번에 사실 제가 깊이 다루질 못했었어요. 바이블 칼리지 할 때에 그냥 거의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쑥쑥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시편을 계속 묵상해 오던 차도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로 다루기로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이블 칼리지 할 때는 예전 교회에서 할 때는 3시간 정도 한 번에 강의할 때 3시간을 했었어요. 거의 뭐 안 쉬고 한 2시간 정도 이상 하고 잠깐 쉬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안 쉬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 예배 여러분 겁먹으시면 안 돼요. 2시간 동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설교 한 40분 정도 주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쓸게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전보다는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이니까 보통 수요예배 때 많은 기도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기도하시고 말씀에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좀 제가 쏟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사경회 하잖아요. 저녁에 부흥회 사경회 하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막 미련하게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좀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위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 강의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또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광고를 안 드렸지만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도 성경책을 꼭 펴셔야 됩니다. 모바일 안 됩니다. 예, 뭐 자기가 모바일 저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해가지고 태블릿으로 평생 보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꼭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고 제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막 뭐 쓰라고도 할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예, 안 쓰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쓰라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여름 특강을 기대하는 시간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여기 보면은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셨던 분이 무려 5분이나 절반 이상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막 성경 공부해서 시험 보고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그런 걸로 가지 않아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믿어지십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어지잖아요. 그치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에서 믿음은 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곳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열심히 막 몇 시간 막 저희가 1000시간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기도면 그거는요,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새벽에 비는 그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랑 똑같이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2단, 3단, 4단, 5단이 나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해요. 아셨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하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욕심이 좀 많아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보다 또 저도 또 공부를 또 해가지고 이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 수요 예배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빼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뺐어요. 많이 뺐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달려갈 텐데요.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회중들이 있으니까요. 누가 떠오르시죠? 예, 다윗이 떠오르죠. 또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우리 조이가 뒤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또 아마 우리 조이 같이 어린 아이들은 골리앗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다윗과 골리앗 물매를 던져서. 근데 이게 사무엘상하에 참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스토리들 위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무엘상하만큼 우리가 깊게 보지 못하는 책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오해들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열심히 물맷질 연습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열심히 연습한 걸로 이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사실 그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바르게 잡아가고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다룰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 기도를 이제 사무엘상하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충되는 부분은 담임 목사님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너무 많은 또 막 이렇게 많으셔도 되고 저도 그런 욕심을 또 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전 문맥, 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뒤의 내용들을 봐야지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앞에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사무엘상에 앞서 있던 이야기는 어떤 책이냐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룻기는 아니에요. 사무엘상 앞엔 룻기가 있지만 룻기라는 책은 사사기의 역사의 한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건요, 쇼페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사들, 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이 있어요. 자기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판을 해야 되거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요 전쟁을 수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판결 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요.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또 자기 일을 해요. 이게 사사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 중간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한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이라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사기 끄트머리에 가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은요 전부 다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어때요?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그리고 그 상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나면요, 백성들 중에 지파별로 싹 모아가지고 전쟁을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냥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전쟁 나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대신 나가주니까 고맙죠. 그게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방의 그런 왕의 제도를 자꾸만 답습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으로 가서 비로소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안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계는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분명 눈에 보이는 왕이 있든 왕이 없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국가예요.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더 멀리 올라가면 어디냐?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든지 왕이 없든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요, 복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요, 아이들한테 야, 니네들 네 마음대로 살라고 놔두면 니네 잘 살 것 같아?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우리 조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요, 아니요, 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통치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통치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냐면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를요, 단순하게 다윗이 이랬더라, 사울이 이랬더라, 사무엘이 이랬더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무엘의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봐야지 이 성경의 내용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화면을 한번 좀 넘겨주실까요? 네. 이게 사실은 막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막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마 머리에 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지금도 보니까요, 벌써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김도 막 나고요, 어디를 저를 보는 건지 뭘 보는지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다룰 건데요, 중요한 건요, 막 이것들을 제가 원래는 다루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한번 전체를 다시 할게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그림으로,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사무엘의 책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에요.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거는 뭐 어떻게도 나왔냐면 뭐 쉬프레 쉐무엘, 뭐 바실레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이렇게 막 나눠놨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을 나눠놨는데 원래는 사무엘 상하는 결론적으로 한 권의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기록했냐면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언제 죽어요? 사무엘상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썼을까요? 나단 선지자랑 갓 선지자. 그래서 보통 이 세 분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대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바이블 칼리지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좀 시간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배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이 사사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파 연합 체계였습니다. 12지파로 연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각 지파들에게 전하게 되고 다 모여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 되고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런 지파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즉위를 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의 주변 국가들은 어떠했냐면, 화면 그냥 저로 넘겨주세요. 당시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로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문화였어요. 철기, 철. 그때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바라보는데 어떨까요? 부럽지요. 여러분, 나는 나무로 밭하고 무기를 만드는데 상대방은 철로 막 하고 있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은 우르르 다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용병들, 또 상비군들, 몸에 좋은 사람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게 당시 외적인 배경이 된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요, 여러분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제사장은 물론 레위인마저 타락합니다. 사사들은 뭐 타락하기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강성했고 또 종교적,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독특해요. 사사의 면도 갖고 있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또 때로는 선지자들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충 이야기를 알겠지만 사무엘 중간에 가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고 내가 보고 듣는 게 여러분의 마인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좋은 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명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야지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블레셋이나 여러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인드가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봐야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게 많잖아요.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인드는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지만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서,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네, 반반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고요. 머리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따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재밌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보기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게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도 들으시는 분들도 보여지겠지만 여기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응답과 감사 찬양, 그리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또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화면을 저로 좀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조를 여러분 알고, 이것만 알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상승 하강,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하강 산승.
그러니까 엘리가 하강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엘리가 무너지면요, 누가 상승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이제 하강한다 그러면 누가 다시 상승할까요? 사울이요. 사울이 하강하면 다윗. 이런 구조로 첫 번째로 볼 구조가 그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상승 하강 상승 하강 하강 상승 그런 구조로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신정,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게 이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인데,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리하셨다면, 사무엘서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하강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또 사울이 무너지면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의 뒷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사무엘상하의 구조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낮고 천한 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그죠? 한나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반복에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상하에도 나와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부분들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반부의 내용들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펴시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게 와우 접속사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사사기랑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거기에 와우 접속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사 시대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사무엘상도 사사 시대의 흐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란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여러분 괴롭힘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봤어요. 전 묶여서 맞아본 적도 있고요. 뭐 매주마다 막 노예처럼 여러분 상상 못하는,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괴롭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엘가나라는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서요,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써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또 포로기까지 14대, 또 예수님까지 14대. 14, 14, 14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 14라는 게 헬라어로 게마트라라고 그래요. 거기 알파벳을 해보면 다비드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족보를 써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 이선화 전도사님이 이씨 집안의 그 유명한 이씨 집안의 후손이신가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씨 집안이야. 난 곽씨 집안. 저희는 곽재우 장군밖에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곽국주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족보 누구 딱 끌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족보를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곽국주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곽씨 집안 누구누구 집의 아들 곽국주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를 주목하게 되잖아요. 포도나무교회 곽국주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교회 곽국주 목사님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용잔산성의 정기를 받아서 곽국주 목사님 그곳의 곽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주목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으로 옳은 행위를 행하던 때에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주석에 봐도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무명한 자들이에요. 뭔가 내세울 만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막 무슨 씨 집안의 아주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냥 그런 가문의 한 사람 중에 엘가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무명하고 아무 유명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엘가나를 지금 누가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했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방의 아내를 내가 힘이 있으면 뺏어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레위인 사건, 제사장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시골 촌동네에 엘가나와 한나라는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풀어가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린 약한 사람을 쓴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힘이 강하고 힘이 약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약한 사람만 쓴다 그러면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하고 약하고 겸손하고 교만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엘가나의 집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있고 없고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얼마나 나의 왕으로 여기느냐,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제부터 펼쳐지는 게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 안에 고난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한 여인의 개인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사건은 한 여인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문제를 갖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사사시대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안 나가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지극히 한 여인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내세울 게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불임이라는 문제까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과 이제는 뭘 비교하냐면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두 가문을 비교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가장 유명한, 가장 높은 엘리 가문과 시골 촌동네에 있는 한 가문이에요. 당시 엘리 가문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첫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힘의 논리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힘의 논리로 가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걸로 가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예요. 근데 정작 엘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요. 되게 무섭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제일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가 멀어버려요. 근데 가장 멀리 사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가까워요. 지금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1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엘가나에게는 여러분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3장까지 나가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준비해 놓은 강의 아니면 사실 다 끝나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나누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아니,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 분인나의 이름은 다산해, 애가 많다, 기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남편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한나, 그리고 많은 자식을 지닌 분인나 사이에 여자들의 그 치열한 갈등 구조. 세상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여자들의 싸움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치열한 그 싸움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이요, 이 사사시대의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당시의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건 수치입니다. 수치를 넘어서서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여인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한나를 어디로 끌고 옵니까?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주시면서요. 불임이란 문제를 주면서요. 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당시에 유일한 통로가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말씀도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 또한 하나님을 배워가요.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보다 보면요, 여러분 한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우리 한나 하면 너무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막 대단한 존재로.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대단하지 않아요. 한나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한나와 엘리의 아들들. 그죠?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가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셈족 이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이집트식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식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나안 정착하고 사사기 350년이 지나고 난 그때쯤에 몇백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식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창씨 개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지었는데 김나카무라.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부모가 적어도 마인드가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 일본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엘리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중요해요. 왜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엘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마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가요, 자식 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식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식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괜히 자녀 탓하는데요. 아니요, 자녀 탓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인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불임을 가진 한 여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자, 그런 가운데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러면서 한나에게 주목이 되는데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요 괴롭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나를 이젠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그 마라예요. 괴롭다, 쓰다,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나가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게 시편 8편 4절에도 이 맥락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원 기도. 예. 뭐 이렇게 이럴 때 꼭 손 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꼭 왠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손 들기가 좀 뻘쭘하기도 해요. 그래요. 안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든 사람은 난 뭐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는 서원의 개념은 어떤 서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그중에 제가 11조로 10억 하고요. 현금 20억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걸 딜의 개념으로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나의 구도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서원의 내용이 그건 겁니다.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서원이라는 게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요, 다들요 이렇게 와가지고 넌 왜 왔어? 교수님들이 물어보면요, 아우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괜히 그냥 끌려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꼭 있어요. 부모의 서원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의 일부분을 내가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나머지 부분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한나의 서원은 주신 것 온전히 그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의 중심 속에 나의 필요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서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쪽으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는데 젖될 때까지라고 말을 해요. 보통 한국에선 아이들 젖을 언제 떼냐면 돌 때 떼더라고요. 돌 전후로 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3, 4살 정도까지 먹인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물이 부족하고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젖을 좀 더 3, 4살까지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이면 2돌입니다. 딱 2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3살이지만 돌은 2돌이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는 둘째가 이렇게 이쁜 줄은 몰랐었어요. 첫째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 지키고 그 한나가 서원을 지켜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나가 가졌던 마음은 그냥 내가 서원해서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아들 그냥 드려야지? 아니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한나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배운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나중에 실로에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이 실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반복되지요? 여호와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가 되지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얻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우리의 그 목적은 뭐가 있어?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한나의 서원과 이 고백은 난 이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가처럼 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전 이 대목이 먹먹해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고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그걸 가지고 나아갔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에는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장에 가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2장에 나오는 건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힘든데 통성 기도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말할 소리 지를 힘도 없어서 그냥 입만 뻥끗거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절박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나가 오늘 13, 14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더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 이게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의 영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마땅히 듣고 고백받고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악한 여자, 여기 악하다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여기 되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벨리알이란 단어예요. 사무엘상에 한 9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가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한나를 가치 없는 여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죄송해요. 비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와가지고 또 맨날 기도하러 오는데 그냥 아유 그냥 말도 안 하고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느끼기에 엘리가 그렇게 자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삼키다라는 말이 무슨 단어랑 세트로 움직이냐면 여러분 그 죽음을 뜻하는 스올 들어보셨죠? 스올에서 나를 건져내다. 스올이 나를 삼키다. 죽음이 나를 삼키다. 그 단어라예요. 두 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하나님과 벨리알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겠느냐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벨리알과 벨리알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를 지금 그런 거예요. 엘리는 한나를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2장 12절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 이 지적할 때에 거기에 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벨리알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고 남들을 집어 삼키는 존재들인 거예요. 실제 그랬잖아요. 나중에 2장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냥 지들이 삼켜버립니다. 엘리의 아들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참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의 자식들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한나가 하는 행동이 무가치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안상원 교회가 제 모교회였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 교회 밤에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24시간 열어놓거든요. 그럼 밤마다 저도 청년 때 힘들었을 때 밤에 기도하러 오면 막 12시 1시에 기도하러 오거든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뭐 할머니 집사님들 그냥 말 못하고 그냥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행위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무가치해 보여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봐요? 존귀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대단해 보인 게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해 있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여질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있는 그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인 저희들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뭘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도 물어보지 않고 기도 응답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나쁘겠죠. 나쁘기만 하겠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죠. 그죠? 지금 엘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한나가 원망 이게 뭐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래 네 기도 응답될 거야.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여기가 참 은혜가 돼요. 19절에서 20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돌아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임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 건 맞아? 그런 적 없으세요? 전 있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내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아? 또 그 응답이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시각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다. 생각하다. 히브리어로 차카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다. 마음속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께서 그걸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1장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때 한나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엘가나에게 뭐라고 한나가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영원히 갈 겁니다. 가서 영원히 드릴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건요.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엘가나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됐든 아내가 됐든 딸이 됐든 누구든 아빠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서원이 이행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가나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그도 알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멋지죠? 귀하죠? 근데 여기서 한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한나 정말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드리는 이 전까지 어땠어요? 아이를 갖기 전까지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산후조리 때문에 지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막 골반 땡기고 막 힘들어 이래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서원은 했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기 엄마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제갈명근 집사님 혼자 이러고 계세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네, 엄마들의 마음, 부모의 아빠들의 마음도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3살이니까 두 돌 다 돼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막상 그 고백한 것이 눈앞에서 실현되려고 할 때에 안 흔들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다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엘가나가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만 주목하는데요.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멋진 남편인지 몰라요. 엘가나 같은 배우자를 꿈꾸세요.
여기 보면 그래.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소견이 나와요. 소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사시대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한나가요 어때요? 막상 서원을 지키려고 할 때 한나가 흔들리면서 한나의 마인드가 사사기적인 마인드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엘가나가 멋진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의 소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또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한나가 흔들리자 누가 잡아줘요? 엘가나가 잡아주는 거예요. 한나가 흔들리자 엘가나가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 하면 믿음의 어머니, 근데 성경은요 한나도 그냥 연약한 한 어머니라는 걸 말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한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엘가나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꽂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8절에 한나가 회복되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6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는 그냥 한나가 아기 낳고 서원했고 그냥 바쳤다 이것만 보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있던 처절한 고민들, 무너짐들. 그러나 결국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가나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나가 단순하게 기도해서 아들 얻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나의 이야기는요. 기도 응답 받았다? 너도 한나처럼 기도해. 그러면 응답 받을 거야? 아니요. 한나가요. 이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인생의 고난의 여정 속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았어. 야호 좋아.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더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인 저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못 맡겨요. 저는 제 자식 못 맡겨요. 한나가 맡겨요. 왜요? 한나는 엘리를 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비록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내 아들을 맡기는 엘리는 형편없고 개판이고 난리이고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예, 한나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뭐 응답받는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교제잖아요. 그러면 교제하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요.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와 교제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장은 사무엘상 1장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큼 타락해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을까? 근데 이 한 여인이 그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들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누가 보여주십니까?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이 보여주십니까? 여전히 암담한 현실이 보여주십니까? 제가 어제까지 그랬거든요. 어제까지요 뿔따구가 났었어요. 확 진짜 열도 받고요. 그따구로 해 일을 막 이랬다가도요, 제가 뭘 봤냐면요,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보이니까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죄송해요, 많은 기도 제목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우리 더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거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시나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해서 어렵고 그런 상황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49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놓여진 이 현실, 때로는 암담해 보일 수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겠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